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이제 저녁 지나서 밤 11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지금 밤늦게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묵상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며 지금 이제 잠깐 앞선 묵상에 좀 이어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66권 안에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월 31일 날 굉장히 중요한 하늘에서 또 하나의 사인을, 하나님의 징조를 이제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빛빛 따른 급속도로 잠깐 지나고 사람들에게 탄성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그것에 소원을 비는 이러한 영적으로 얼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깨어있는 이 땅의 마지막 이기는 자의 금초대의 교회인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굳이 밖에 나가서 하늘의 그 계기 월식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평생 생각해오고 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빛빛 달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 건가를 굳이 어제 굳이 그걸 보면서 생각할 그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것이 진행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대로 하루를 그저 제 숙소에서 하루를 그저 지내고 하루를 또 새롭게 맞은 오늘 저녁에 저는 밖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 그 내내 보름달이 휘영청 11시 방향에 떠오르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감상하며 묵상하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는,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빛빛 따른 2014-15년의 테트라드 현상에 이어서 지금 또 강력히 나타난 하늘의 계기 월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고 있지만, 단순히 저것이 우주쇼라고는 할 정도로 생각하면서 망원경이나 또는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그 순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 눈뜬 소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그 달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덩그란 보름달이 되어서, 완전히 둥근 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오늘 저녁 7시 반 정도부터 계속 이제 중천에 떠올라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시지만은 끝없이 평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부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마지막 사역을 함께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한 그 메모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은 제가 알 수도 없거니와 제가 알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세상에서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내자는 의미인 겁니다.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지속적으로 깨뜨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도 주님이 데려가실까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투명하시고 진실한 분들이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지만 진실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저는 분명히 이런 분들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예민하고 자기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며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과연 이런 연약한 나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을까 데려가실까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오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초조함과 어떤 때로는 불안함과 이런 것이 겹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면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심각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인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의 공동체도 있고 어떤 직장의 공동체도 있으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도 생길 수 있고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사람이 종양도 악성이 있고 그렇듯이 말이죠. 과연 그 미움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하지 못하면서 교만하고 낯서며 또한 계속이 정말 공동체에 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귀한 모임을 깨뜨리는 이 참으로 이런 자들이 어디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저는 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칼을 갈고 막 저를 그냥 증오한다 이런 것은 또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진 않아 어쨌든 각자의 그 믿음의 그 분량대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메시지를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 산 척하면서 맨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용서하고 입 다물고 있고 아이고 그냥 될 대로 되세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신 잘났어요. 아이고 아주 잘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이 유유상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나이스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안 들면 그냥 더 이상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한정 용서, 무한정 사랑은 그건 우리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전에는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정도로 사도 바울 같은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분명히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었건 중간에 믿었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참된 신앙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한 역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은 정말 그 처녀로서 정말 천국 갈 줄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이 싸게 죽고 나이 들어 죽고 병 안 들고 죽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서 깨어나서 천국에서 막 황금성을 다니면서 내가 지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서도 멋대로 막 땅 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생각하다가 전혀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이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하면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러 뛰어나갔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오래 잠자다 깨어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그냥 문이 열려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 쫓아와가지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겠어. 이 땅에 뭐 종말이 오는구나.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구나. 휴거가 오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들썩들썩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에서 WCC라고 해서 결국은 WCC라는 것은 결국은 월드 처치 카운슬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 이름이라는 것으로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이 하나 된다는 이런 어떤 또 교단과 교단을 묶는 엄청난 종교와 종교를 묶는 그 엄청난 거대한 그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는 화합하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고 결국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다고 하는 천주교조차도 전혀 천주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천주교인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결국 속임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시스템에 빠지려고 세상에 나왔지만 더 큰 곳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디에도 주님을 만난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굳이 성경이 어디냐 그걸 따지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을 펴서 요한계시록 2장의 제일 끝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수십 번 읽어보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꼭 읽으시고 거기 음녀 이세벨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영적인 간음하면서 결국 큰 환란에 던져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비춰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회라는 걸 표명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 캐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들 이슬람이니 불교니 힌두교니 그리고 세상에 무속 종교니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속여놓은 거기 때문에 저들은 속일 것도 없어요. 왜? 완전한 그냥 완전히 코가 껴서 세상에서 전혀 우상숭배에 빠져서 전혀 탈출도 못된 그 지경에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천주교는 성경을 가지면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끌어냈지만 거기서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나오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주님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WCC라는 것의 정체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여러분 하나 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추가하고 플러스 알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이곳의 모든 교회가 지금 천주교를 중심으로 힌두교, 불교 모두가 화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까지도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럼 결국은 얼빠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가 좋고 가서 말씀이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성경 얘기하니까 그냥 그거라도 들으면
기다리면서 갔다 와서 종교행위를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50점은 내가 따고 집에서는 나머지 50점을 보충한다. 이런 생각은 본인이 생각이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정말 다녀서 같이 화합할 그 공동체가 없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며 성경만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너무 눈을 씻고 자도 사실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바로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면 이상한 교회가 된 것이고 또 그런 종들은 세상에서 조롱하게 되고 비웃게 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본인들이 여러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기독교라는 것에 표방하면서 교만을 떨면서 무슨 교단이다 장자교단이다 무슨 측이다 무슨 파다 막 이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맨파워를 과시하면서 말이죠. 예배당 크게 져놓고 막 교세를 이렇게 자랑하고 거기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띄우면서 이런 곳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난 너무너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이 종로를 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우상숭배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 목사님 좋아하고 종교 지도자로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과연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숭배합니까? 사람은 사랑을 사랑할 따름이지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모두가 예수님의 자리에 동격이 돼가지고 지금 그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빠져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죠? 갈 곳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배당에 올라가고 뭐 예배 초소에 꼭 가야지만 구원받는다.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있거나 북한의 지하구에 있거나 중국의 지하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속에서 가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거라는 마지막 때 이 구원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좀 이상하죠? 휴거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휴거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휴거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승천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먼저 이 땅을 떠나고 흙으로 돌아간 영혼들은 주님께 가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주님과 와서 부활의 몸을 받게 되죠. 공중에서.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제 산순교를 하다가 공중에서 또한 역시 변화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 타의적으로 완전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려가심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 올라가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날개로 날아갑니까? 무슨 천사의 날개를 타고 갑니까?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갑니까? 여러분 뭐 불말과 불병을 타고 갑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그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를 똑같이 부활시켜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타자 구원, 쉽게 말해서 수동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뛰어 올라간다고 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 뜻대로 주님 앞에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춰서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내가 가고 싶어서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실 마지막 나팔에 우리 오장육부와 모든 우리의 그 피조세계에 있던 이러한 모든 우리의 세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전혀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휴거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만나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오거나 이렇게 월담을 해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왕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둘러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형제 너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사원에게 결박하여 저기를 바꿔 넣어둔 것을 내어 쫓겨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는 내용이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해서 실수로 어떤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어올린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수동태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이렇게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모두가 한 사람도 스스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 거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 17장에도 그랬죠.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그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2018년 이렇게 1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모든 사인을 세상의 정치 또한 그저 이 사회 또한 어떤 퇴폐 또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활동 지진 그다음에 어떤 재난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뭐 인간의 완악함들 사람이 돈과 쾌락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모든 사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고 그 캄캄한 오밤중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다섯의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결국은 전혀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빛만 성경만 이게 들고 다녔지 결국 성경의 내용도 몰랐고 성경의 주제가 뭔가도 몰랐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몰랐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도 있음에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과 행함은 거의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야고보서 그러면 성경에서 빼야 됩니까? 행함을 강조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처음 사랑이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입만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주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를 내가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교회 모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아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거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 안 믿어진다면 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나는 휴거 못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서 제가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그 어떤 저기를 좀 깨는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분의 그러한 마음 아픈 그러한 그 어떤 그저 상담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애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영적 감각도 없이 아무 때나 막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뭐 그냥 잘난 척하고 막 그냥 제 눈에는 그저 그 대들보를 턱 박고 났으면 상대방이 조금 티끌 묻었다고 막 빼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자들은 그런 다 땅에 남겠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형제자매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실 물이 없고 또 우리가 다닐 예배당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긴 시간의 어떤 설교를 듣고 그곳에 만족하거나 말도 안 되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곳에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빠졌다면 절대 나는 주님께서 들어올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딱 보면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전혀 성경의 굵직굵직한 말로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성경을 또 풀어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말장난이 거기 놀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저는 결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한 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좁은 문이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의 피로소 죄사함 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자는 휴거의 그 반열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오리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재림 신앙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껄끄럽다거나, 역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냥 성경책은 갖고 있어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싶지도 않다거나, 분별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겸손한 마음도 없이 여러분 또 너무 오버하고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이 나라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짐을 다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말이죠. 누가 어떤 죄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면 결국 그러면 본인은 그런 죄를 안 지고 본인은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괜히 그 오버액션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면 여러분 그것도 웃긴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그걸 당신들이 집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지고 가시는데 자기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그저 큰 사명자라고 그런 오버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고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때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말이죠. 심각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삶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우리는 휴거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시는 문제고 데려감을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땅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나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지금 현대 나이로서는 65세는 이제 환갑이 지나면서 인생의 일장일막을 마친 상태가 사실 65살 아닐까요? 에녹의 그 시대는 물론 더 많은 오래오래 사람들이 살았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깨달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왔고, 그래서 에녹은 전체로 365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으로 오지 않고 주님을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 표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산채로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에녹이 벌써 그 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돼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아니 그 말을 알아야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기뻐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를 분별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자꾸 성경은 덮어놓고 무슨 얘기만 하고 인터넷이나 어디 유튜브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으면서 짜집기 하면서 그런 것으로서는 온전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선명한 믿음 생활, 클리어한 믿음 생활, 분명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설책은 그렇게 많이 보면서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 영화는 그렇게 생명 내걸고 보러 다니면서 어찌 성경 66권이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덮어놓고 한 장 읽고 졸고 두 장 읽고 자고 세 장 읽고 그냥 포기하고 이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18살 때 그 고등학교 이제 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친구들을 막 불러다가 제가 막 칠판에다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고 성경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다 막 이렇게요. 그때는 또 노스트라무스 이 책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1999년 7월달 하늘로 또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런 그 마지막 책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이고 삶이다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이게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멀뚱멀뚱이고 아는 애들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죄와 허물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끝까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정말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죄 씻음 받은 그 흰옷을 입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서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입을 그 예복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차분히 이제 주님 앞에 동행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있다 없다고를 떠나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시간이 오래 많이 주님을 믿었다고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짧게 믿었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씻음받을 길이 없고 이 사실을 믿어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면 나는 휴거 백성이고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걸 확신해 있죠. 무엇을 더 이상 주님께서 뭐 보증수표를 써줄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장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되는 건데 불구하고 자꾸 어떤 증거를 보고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휴거 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이미 영적인 그 시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서 매일 교회 예배당에 와서 8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신앙으로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과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지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뭐 허리 아플 정도로 막 그냥 억지로 그렇게 억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그런 중언부언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 영과 성령님이 동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심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혼자 단독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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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나만 이뻐해달라고 하면서 또 어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 결과 그렇게 좋은 1등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면 나는 시험에 있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기도생활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생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대로 자꾸 주님을 밀어넣으면서 말씀을 밖으로 지금 자꾸 밀어내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나 나 만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누구나 다 사실은 이 휴거 부활로 변화로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미혹에 빠진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존 그 잘못된 교회와 예배당과 사람과 종교 지도자를 떠나서 지금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곡들이 탄식하고 있죠. 왜 그동안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잘못 믿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사람을 우상화했다는 걸 지금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내가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다 양들을 내 양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호의호식했다는 걸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 왜냐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두 명씩 정말 회개가 나오는 자칭 주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겸손한 자로 낮아지면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로 광야의 사역자들로 아니면 광야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세상 곳곳에서 지금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지금 깨어있을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들어 올려가는 게 휴거지 내가 간다고 사닥다리를 타고 뛰어 올라가거나 말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나 주님과 연관이 없고 릴레이션이 없으면 주님 앞에 만나러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렬히 우리가 울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안 죽을 거고 나는 병이 안 걸릴 걸 줄 알면서 그냥 하루하루 나는 늙지 않을 것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누구든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늦으면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었더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 지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그죠? 변화 부활시켜서 주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여러분 그 계기 월식을 통해서 핏빛달이 사라졌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보름달에 노란 보름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핏빛 달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절히 베풀어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노가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 강압적인 내지는 그 잘못된 권위의식, 이 악을 쓰는 단 이런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그냥 어떻게 하면 저주받을까 하면서 거기서 그냥 종노릇하는 이 모습이 너무도 가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 앞에 가서 벌벌 깁니까? 누가 자칭 종교, 누가 지가 스스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합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자들 속에서 여러분이 벌벌 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하세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마지막에 광야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끼어서 살아가야 돼.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고 말이죠. 어느 무슨 종교 지도자에 가서 줄 서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성숙되지 못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가 휴거가 아니라 첫째 부활로 우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난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 소한민국의 이 사우스코리아는 무슨 헌법 개정을 한다고 발의를 하면서 말이죠,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를 빼면서 그냥 민주주의만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자유도 빼고 촛불혁명을 넣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뭐 엉망진창이 되었네요. 도대체 이 나라의 끝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희망 걸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라를 포기하고 북한에게 넘겨주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고민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지금 다 지금 결정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 깨어서 들림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온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산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섯처녀처럼 졸며잘세 아무리 깨어나서도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등불만 갈고 다녔지 거기 등불에 기름을 못 채워서 결국은 등불이 다 꺼져갈 때에 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 기름 준비하러 갈 때 주님이 와버리는 그냥 버림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읽어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내가 휴거될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여러분들, 휴거라고 생각하고 휴거보다도 내가 만왕위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실 거는 고민하세요. 휴거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주님 끌어올린다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휴거를 명하시고 이루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휴거의 명령자시고 그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것이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휴거에 대한 또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또 성령의 그 어떤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돼도 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남에게 무슨 이야기하면서 꼭 남에게 가르치고 무슨 뭘 어떻게 해보라 뭐를 찾아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훈계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인 그 대화의 기본도 모르는 거, 영적인 교만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죽겠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타락하고 예수님 안 믿고 소돔과 고모라 된 세상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제가 보니까 더 교만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이 뭐 해보라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의 대들보부터 빼면 돼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정말 코가 석잔데 상대방에게 뭘 하더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잘못된 거고 영적인 교만인 거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창념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을 거려야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라면 그럴듯한 말을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이렇게 그 말씀하는 거나 글 쓰는 걸 보면
정말로 고통하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을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제가 아무리 분별하는 척하면서 뭐 세상을 향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더라도 자기 자신은 전혀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지금 전혀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 이 시대에 무슨 잔다르크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무슨 드보라 내지는 어떤 이 시대의 무슨 삼손과 뭐 같이 마주 이 시대의 뭐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전혀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 말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설익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나는 죽어될 줄을 생각했는데 전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나서지 마시고 정말 내 눈에 있는 그저 들보를 먼저 바라보시고 겸손한 자 주님은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2018년 2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에는 평창의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북한이 단말반적으로 아무튼 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고 미국조차도 무슨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구정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조상 귀신의 이 제사하는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정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앞선 영상에 말했지만 그 용이 계시록 12장에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낸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유와 근거를 댄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그분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영어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월 19일부터 그저 20일까지 또 6천년의 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미 1월 달에 지금 현재 1월 21일 날 또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해 그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한 70주년이 그때 바로 5월 5일이 바로 6천년의 그 창조로부터 해서 그 달력으로 쉽게 말해서 그 종교력으로 6천년이 또 그때 또 6천년이 끝나면서 5월 5일이 그 6천년이 끝나는 날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것이 정말 진짜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그런 달력과 이러한 어떤 시간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정확한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다만 우리는 그런 날을 짚어갈 따름인데 5월 어쨌든 5월 5일이 그런 6천일이로 또 6천년의 시간이 끝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달에 벌써 그 21일 날 그렇게 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그때로부터 20일, 22, 23 뭐 흑암이 있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31일 이런 달이 뜨름으로써 또 1, 2, 3일에 어떤 뭐 흑암이 있을 거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이런 추측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와중에 5월 또 역시 5월 14일에 일주일 지난 5월 22일이 이때가 바로 쉽게 말해서 오순절로서 그때 교회가 휴거될 수 있다 또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올해 2018년은 이렇게 참으로 급하게 성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과 그런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들은 절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금초대 교회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 이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금초대는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증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뺏고 그 중심을 뺏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돌아와야 되고 또 그곳에서 마음이 뺏기고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고
두 여자가 밭을 멜 때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그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먼저 준비하고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그죠? 반석 위에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면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온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들어 올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쉽게 단답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없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회개 생활 감당하시고 예배 생활 감당하시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벗어났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찬송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생활을 겪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주변에 십자가 있는 데라고 들어가서 예배한답시고 왔다 갔다 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걸 보면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아무거나 다 주님의 뜻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전혀 예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휴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수동적으로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세마포 옷 될 수 있는 많은 그 열매를 맺어 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2월 1일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시 반이 되었네요. 저도 많이 피곤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마음속에 불안해하거나 어찌할 거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늘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갖겠지만 불안해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그리고 그런 그죠? 초조함을 갖거나 그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과 마음속에 그 주님이 계심의 성령님이 그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확신 주심을 절대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한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지키면서 신실하고 순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죠? 말로서 남을 비판하고 너무 아는 척하면서 그냥 툭하면 자기 의견 내세우면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하게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어찌할고 살아가는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모으시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이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최고의 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휴거 들림의 최고의 첫째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